지금 읽어드렸던 본문의 상황은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 사이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받고 감옥에 끌려갔다가, 그러나 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사이에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 42장이군요. 42장. 이게 오늘 본문은 42장에서 44장까지인데요. 지금 42장 1절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온 땅에,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3절, 54절, 41장 앞서서 요셉의 지혜 또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임했고, 요셉의 말과 같이 또 그 다음 7배의 흉년이 들어서 미리 애굽은 식량을 비축해 둔 상황. 그래서 57절에 각국의 모든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때 4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어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42장 3절에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는데, 4절에 야곱이 베냐민은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잃은 지 한참 되었어도 그 아우, 그러니까는 막내 베냐민을 또 잃을까봐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내진 않아요. 근데 그런 배경입니다. 근데 6절, 7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로서 그들을 맞이하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7절에 요셉이 자신은 형들을 알아보고 있지만은 본인은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참 답답한 심경, 애절한 심경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요셉도 그냥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요셉이 그냥 처음부터 형님들을 보고 용서하거나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11절에 보면 9절이죠. 42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이 정탐꾼 아니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파이고 처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이제 몰아붙이니까는 형들이 화들짝 놀라서 아닙니다 라고 발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대화로 풀어가요. 이들을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가야 될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요셉은 지금 생각이 복잡합니다. 자기가 고난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형제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사연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심경일 수 있겠죠. 그러자 21절에 42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 인질로 잡을 테니 만약에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 아닌 것을 증거를 내밀어라. 그래서 너희 집에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막내 아우 중에 그 아우를 데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대신에 그러는 동안에 너희 형제 중에 한 명 시므온을 내가 인질로 잡고 있겠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해프닝이 뭐냐면 22절에 루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벤이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21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문이 좀 길어서 이것을 이제 압축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21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 너무 괴로워해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러니까는 이 형제들도요, 요셉을 팔아 넘긴 다음에 괴로워요. 그때는 정말 통쾌했는데 돌아봤더니 그 형제 아우를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죽이진 않았어도 팔아 넘길 정도로, 그리고 아비에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때는 눈이 돌았던 그 장면.
그래서 이제 와서 몇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그 죄에 대한 이 고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 날에 우리가 그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파여지고 그리고 팔려갈 때 요셉은 저항했다는 겁니다. 형님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말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걸했는데 이 형제들이 그때는 아예 쳐다도 안 받고 듣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던 거예요. 지금은 자신 형제들이 애굽 총리 앞에 살려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항변했는데도 듣지 않고 소용이 없다는 이 절망감 앞에 본인들이 죄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아, 우리가 범죄한 것을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래서 22절에 루벤이 보면 루벤이 형제들한테 다그칩니다. 그러거니 동생들아,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이 아이, 그의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2절 후반에 보면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지난날의 죄가로 인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원망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 말을 듣고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니까 이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형제들이 막 신음하는 것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가서 몰래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요셉이 42장에서 44장까지 3번 울어요. 지금 형제들이 자신 앞에서 그렇게 어떻게든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팔아 넘길 때 형제들의 그 잔인함, 그런 잔혹한 음성들과 모습만 생각했는데 그 형들이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완전 한번 두고 보자라고 했던 그 심경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갑자기 복잡하면서 감정이 복받친단 말입니다. 서름과 회한들이. 그러면서 울고 오는데 나중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또 계속 번번이 이제 울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시므온을 애굽의 인질로 사로잡히고 나머지 9명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36절에 보면 42장 36절에 보면 어이가 없죠. 이 축복의 통로였다고 하는 이 야곱, 이 말년에 이 자녀들 때문에 그 노후가 편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랑하는 아들, 유독 자신도 편애를 했죠. 그것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원인 제공한 게 있어요. 야곱이 잘하고 형제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인간사의 가족 안의 허물과 연약함이 다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3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또 빼앗기게 됐다. 졸지에 아들 3명을 잃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잘 살아왔는데 노후에 너무 비통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때 이러한 아버지의 괴로움을 장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에 보면 아버지 고정하시고 정말 베냐민만 이번에 데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시므온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약속할 것인데 무엇을 담보로 거냐면 37절에 만약에 그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십시오. 제가 제 2 아들의 핏값으로 이것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형제들의 핏값을 자기의 2 아들의 핏값으로 대신하는 것 외에는 그런 맹세와 그런 약속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말을 믿겠어요? 지금 가다가 또 대로 주고 말로 받게 생겼는데 38절에 보면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여기서 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야곱이 내 아들은 데리고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 또 베냐민에 집착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본성이겠죠. 그래서 가지 마라.
베냐민도 가지 말고 너희도 가지 마라. 그냥 시몬도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루벤 아들의 손주들의 핏값을 받는 대신 체념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텨요. 사온 음식. 그런데 43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에 7회니까 흉년이 이어지니까 더 심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대로 또 죽게 되었으니까 3절에 43장 3절에 보면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아버지 이번에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한번 베냐민 좀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약에 이번에 베냐민도 또 이런 상황이 안 되면 4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유다는 자기 아들들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목숨을 대신 걸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루벤은 두 아들의 핏값을 목숨을 걸고 이제 유다는 자기 목숨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잘 안 믿어요, 야곱이. 그러다가 야곱 아버지가 했던 것은 그럼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은 거니까 가라. 대신에 12절요. 43장 12절에 보면 혹시 모르니 더 많은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가 이 가족과 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일단은 재물, 돈이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갑절의 돈을 주고 곡식을 살 수 있는 이 여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의 어려움을 봉착당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가. 아무리 많은 형제들도 있고 아무리 부유한 재물이 있을지라도 한낱 이 땅의 극은이 온 세상에 어려움이 임하면 그것을 핏값으로도 재물로도 풀 수 없는 인간의 인생에 아주 이 처참하고 초라함.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곡식을 얻고 사람을 자기 자녀를 살려오는 건데요.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베냐민 데리고 애굽을 갔는데 우리 요셉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뭐 온순하고 형통하고 뭐 그렇게 고분고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어쩌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같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유순하고 뭔가 유약해 보이나 어쩌면 엄청 하나님의 어떤 지혜나 명석함 같은 것을 사실은 겸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주. 근데 그 사람이 베냐민 봤으면 이제 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4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언뜻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시므온과 베냐민을 풀어주고 야 이제 가서 가라 라고 하는데 그냥 곱게 안 보내줘요. 베냐민의 짐에 그냥 이 은잔을 넣어놓고 베냐민을 또 괴롭혀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곡식을 얻으러 왔던 이것을 선으로 베풀었는데 이 귀한 은잔을 훔쳐가서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죠? 베냐민을 인질로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났습니다. 형제들이 자신들의 목숨, 자녀들의 목숨까지 걸어서라도 이 베냐민만큼은 우리가 사수해서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의 걱정대로 베냐민을 이제 대신 내놓고 자기들만 살아남아야 되는 이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베냐민을 보고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43장 30절에 보면 43장 30절에 동생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울 곳을 찾아 실컷 울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울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자신도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자신이 지금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총리로서의 세상 권력조차도 이러한 지난날에 얽혀버렸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 대한 용서의 문제와 이 다시 재회하고 만난 이 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의 권력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목숨, 자기 자녀들의 목숨,
어떤 많은 재물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 답답한 죄과의 문제들을 지금 계속 보듬고 그냥 계속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44장 33절에 보면 유다가 계속 요셉에게 애걸해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 제발 좀 봐주십시오. 정 안 되시면 33절에 대신 제가 32절 후반에 보면 죄의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차라리 잡아주시고 이 베냐민은 놔주십시오. 이게 본문이에요. 길었습니다. 설명이. 그런데 지금 42장에서 44장까지 계속 형제들이 이렇게 오고 가며 하는 얘기 가운데 한 가지 공통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의 죄가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의 목숨, 자신의 목숨, 재물, 권력으로도 이런 죄로 얼룩진 관계들이 해소가 안 돼요. 속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44장 30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음은 저 사람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명 죽으면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생명의 이 연결성들을 본인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는 뭔가 이 얽혀버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까지, 그러니까 피로 목숨을 계속 대신하고 있는 이 얽힌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어떤 얽혀버렸던 관계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재물을 제시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담보로 우리의 어떤 얽힌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도 걸 수 없으면 또 그냥 내 목숨 걸고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냥 우리가 답답한 심경에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김동리 씨의 소설 등신불이라고 하는 그 짧은 소설이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 만적 스님이라고 하는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이분이 어릴 때에 충격을 받고 집을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가 이복 동생을 밥에 독약을 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아버려서 너무 그 사실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집을 뛰쳐나와서 이제 스님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속세의 그런 환멸들을 뒤로하고 이제 불가에 입문했는데 어느 날 동네에 시주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 어릴 때 두고 왔던 이복 동생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이복 동생이 어떻게 됐냐면 한센병이라고 하죠. 지금은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너무 괴로워서 이것이 다 자기 때문인 것 같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러한 그 한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어버린 이 죄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대신 이 죄를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될까, 용서를 받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자신이 목에 걸던 염주를 걸어주고 다시 들어와서 절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 보신공양을 해요. 보신공양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죄가로. 그래서 그러한 이 자신이 불에 타서 그대로 그것을 제물로 봉양하는 게 보신공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이복 동생이 그렇게 병으로 신음하고 망가져버린 인생, 어머니의 죄를 대신 속죄하려고 등신불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문학적으로는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참 애절한 사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그러한 일들의 죄과를 해결하고 하는 몸부림과 시도를 판단하자면
참 무모한 것이고, 사실은 그 등신불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든 그 죄가를 속죄하려고 했던 모습이 이 르우벤과 유다와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이 문제를 풀어가요. 그냥 다른 형태의 보신공양 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더 많이 헌금을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 때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것을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신의 죄가를 속죄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아무런 많은 헌금과 재물과 어떠한 세상 지위를 통해서 지난날의 수치를 명예로 다시 덮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아니면 내가 이 피의 맹세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조차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기독교의 보신공양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40일, 더 많이 어떤 특별 집회, 막 자신을 계속 쉴 새 없이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러한 몰아붙이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열심조차도 성경을 암송하고 모든 교회 사역에 참여한다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아들로서의 책임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혹은 자신이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넘기자라고 제안했던 이 유다의 가책,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럼에도 끝까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 아직도 내 아들에 갇혀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순순히 자신의 용서와 화해로 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는 요셉의 한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공통점은 뭐죠?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돌아서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요. 그렇게 풀어가려고 해요. 오순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마 내일 본문이겠지만 오늘 이들의 죄에 얽혀있던 문제와 관계들이 해소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45장 7절을 보십시오. 45장 7절에 그러나 극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극심한 흉년과 기근과 저들의 삶과 가정의 형제들 가운데 이 문제가 해소됐던 것은 45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셉이 마음을 풀었고 시험을 해봤는데 검증해서 베냐민 옳지 이렇게 풀어가렸던 게 아니에요. 이들의 지난날에 얼룩져 있던 죄의 문제는 요셉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 아니고서는 도무지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형님들 45장 1절에 보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유다가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나를 담보로 삼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4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큰 소리로 우니, 그때는 아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나는, 내가 바로 형님들이 뭐라고 했던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라요. 3절에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형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젠 죽었구나예요. 우리 같으면 와, 내 형제가 총리가 되었으면 어깨가 으쓱해질 상황인데 이제 이들은 그 앞에서 주눅듭니다. 이젠 끝났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 도가라고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소용이 없어요. 담보 걸 수 있는 이 목숨이 없어요. 그냥 이들은 원래 죗값으로 죽어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근데 이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당신들의 목숨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지난날에 그 얽혔던 그 모든 문제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 요셉이 인정했던 것은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미리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에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감히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정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큰 구원 아니면 우리의 얽혀버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값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피가 있다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값 아니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시 붙잡고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의지하고 우리의 얽혀버렸던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피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사실을 끝까지 견지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보신공양 신앙으로 전락돼요. 우리가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찬양했지만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찬양해놓고 우리는 참습니다. 울고 통곡하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뭐라도 해야죠.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이 밑바닥에는 그렇게 뭐라도 해서 보신하거나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먼저 의지가 선행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제 신년 특세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또 일상의 기도회로 또 진행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쭉 따라갈 때 우리의 이 신년의 신앙이 올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해봐야지,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이렇게 했던 것을 올해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과 결심들이 많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과 기도의 가장 맨 앞선 이는 오직 하나님의 큰 구원과 우리가 가장 앞서서 따라가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 그 보혈의 인도로 우리를 이끄신 대로 따라갈 만한 결단과 용기가 우리의 기도의 선행이 뒤따라가는 순종이 되어야 되지, 오늘 열심히 기도해보고 뜨겁게 한번 부르짖어 본 다음에 그 용기와 그 자신감으로 한번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를 그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 외에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제서야 뭐가 비롯되냐면 우리의 겸손 그리고 우리의 회개가 뒤따르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린 계속 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는 그 울음이 자책과 후회의 눈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한 미안함, 그러나 동시에 너무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의 피를 대신하였는가에 대한 감격감과 황송함,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의 은혜로 나의 핏값, 나의 헌신, 나의 제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구원 앞에 내가 감히 하나님 노릇하지 않길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죠? 저는 요셉 안 믿거든요. 물론 훌륭하신 분인데 그냥 인간으로서의 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괴롭히잖아요. 시므온 잡아놓고 베냐민 잡아놓고 이 모사에 능한 사람이 결국은 이 형제들을 해하지 않고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오늘 45장에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자신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 있겠구나. 아버지 때문에 참았을 텐데.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요셉을 끝까지 있다가 우리도 부부싸움 하거나 아무리 친한 관계에 싸우다가도 잘 웃다가도 지난날 그 당한 거 생각하면 욱하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것도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형제들 볼 때마다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인정이, 그 겸손과 회개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이들의 형제의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갔고 그 죄의 울타리에서 결국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되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이 안에 겸손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울더라도 주의 길 끝까지 뒤쫓아가는 신앙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